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로드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습니다.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도죠.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분명한 이정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역사를 하셨는데 그 역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게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로드맵을 따라갈 것이다, 어떤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것이다, 어떻게 그 이정표를 따라갈 것이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즐기는 하나님의 절기요, 하나님의 로드맵이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그 뭡니까?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설이 되면, 앞으로 설이 다가오는데,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디에 가장 설이 먼저 옵니까? 백화점이나 마트에 설이 가장 먼저 옵니다. 저도 마트나 백화점 지나가다 보면 설이 다가왔네, 또 성탄절이 왔네, 뭐 이렇게 추석이 다가왔네, 이런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절기를 지킵니다만은, 이런 명절 지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명절이 있거든요. 그걸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입니까? 고대 바벨로니아, 그리스, 로마의 프레임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봅니다. 다 서양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 중에 서양인 저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린 성화들, 그림들 보면 서양 미남으로 그려놨습니다. 금발로 해서 허연 백연에다가 찰턴 헤스턴처럼 그렇게 아주 키도 잘생긴 얼굴을 그렸는데, 성경에 기초해서 학자들이 보고 난 예수님의 몽타주처럼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피부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셈족이고 아시아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개념하고 성경이 원래 주어졌던 개념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묻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가장 득세된 게 대제신앙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축복은 우리가 다 넘겨받았다 그러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언약이기 때문에 단절시킨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혹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더라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런 이 애끓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런 동족에 대한 이런 가슴을 로마서 9장 11장에 쫙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 이방인의 때가 차면 유대인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죠. 앞으로 유대인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지구 지도상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표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었고 6.1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이방인의 때가 닫히는 시간표가 오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적인 시각이 아니고 이때까지 흘러왔던 바빌로니와 그리스, 로마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프레임, 그리고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한 이런 개념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좋은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명확하게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한 절기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절기가 변경된 게 주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청령 이후에 모든 종교를 통합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는 뭐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없앨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 명절이라는 거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청사진,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가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로드맵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유월절인데요. 그게 오늘 제목이면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유대력으로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니산월이죠. 유대 음력과 한국의 음력은 딱 한 달 차이 납니다. 자, 유대력으로 음력 1월 14일 같으면 한국 음력으로는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 달입니다. 봄절기란 말이죠. 첫 명절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유월절의 비밀을 미리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을 미리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브라함하고 딱 잡았습니다. 13절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더라. 이 번제로 드렸던 그때가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인데, 2000년 전인데 그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갈보리산입니다. 그 갈보리산, 그 모리아산, 갈보리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로드맵을 미리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선지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쫙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날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날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할 걸 미리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지예정입니다. 보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믿어집니다. 영원전부터,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모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비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게 헷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각을 떠서 이렇게 쫙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처럼 죽인다.
그건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 사이로 이렇게 불을 통해서 짐승 사이로 확 지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43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오리라.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예표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뭡니까? 해방자입니다. 십자가 피 언약 붙잡은 사람, 십자가 보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해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 보혈을 증거하고 그 보혈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묶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바로 그날 밤에 이집트 전역에 있는 어둠의 권세, 영적 세계가요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모세가 믿었단 말이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때 어둠의 권세, 이집트 전역 역사는 모든 영적 권세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그 전까지는 노예 백성이었는데 해방받는 그날 군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먹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마귀가 벌벌 떱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 권세와 대항에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이 명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룰은 룰인데 영원한 규칙입니다. 영원한 규칙으로 주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유한할까요? 영원할까요? 자, 창세기 12장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저주하면 그 개인과 그 민족은 반드시 그게 마법이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 하나님의 신부. 개인이 그럴 수 있고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욕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환한 눈빛을, 환한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영원합니다. 유월절 언약이 영원한 절기, 영원한 명절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계약 테스트먼트죠. 언약은 뭡니까? 카버넌트입니다.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장처럼 옛날 걸 없애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관계, 긴밀한 관계, 파트너십이 서로 역동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져도 회복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회복하는 단계가 뭐죠? 피입니다. 종입니다.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유월절 명절도 영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도로 지킬지니라. 제가 이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이 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명절로 주신 게 뭡니까? 6월절입니다. 1월 14일 우리나라 음력으로 2월 14일 봄절기, 하나님께서
영원한 절기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경배할 만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41절입니다. 그것이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하나님은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카버넌트, 계약이 아니라 언약관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의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유월절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로드맵,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로드맵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아들이 오면 이렇게 움직이겠다. 이런 이정표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지도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청사진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받게 될 것이다. 그걸 구약에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 로드맵대로, 그 이정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따라갔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예수님이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움직이신 적이요 단 한 발걸음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 모든 행적, 그 모든 게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신 그 로드맵대로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드맵이 뭐죠?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날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자, 그 날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은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 헤롯 안디바죠. 최고 권력자가, 정치 권력자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입이 걸걸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서민들에게는 따뜻하게 창녀, 죄인, 세리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동정하셨고 연민하셨습니다마는 정치 엘리트, 종교 엘리트에 대해서는 그냥 욕도, 그런 욕을 지금 하라면 요즘 같은 목사님들이 오픈되는 시대에 설교 때 그래 하면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죄로 이렇게 잡혀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모욕하셨어요. 특히 정신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 엘리트들에 대해서 아주 걸걸하게 그냥 모욕죄로 고소당할 만큼 그냥 난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증거는 뭐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막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들이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병이 다 나왔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 그리고 모든 마귀가 다 떠나갔습니다. 멍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구약에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청사진이 나와 있는 대로 예언대로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헤롯 안디바가 죽이려고 하니까, 정신이 죽이려고 하니까 좀 떠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청사진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가고, 100km 이후에는 이쪽으로 가고, 200km 지나면 다시 왼쪽으로 틀고,
300km 지나면 이렇게 돌고 하면서 7명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명절대로 정확하게 세팅된 대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쫙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첫 로드맵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 살려고 머무르셨지만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셨습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주님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정확하게 딱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잖아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드맵대로 아브라함이 봤던 그날,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데려지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보리산입니다. 그 무조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왜냐? 만왕의 왕을 거부하니까 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하려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큰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2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틀 후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봤던 그날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갈보리 십자가로 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이틀 후면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두 모여 이스라엘의 종교 엘리트가 100% 다 모인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죽으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청사진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의하고 있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나이든 장로들 다 모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론이요, 예수님께 호의적이 했다가 갑자기 마귀 역사하니까 반대로 해서 전부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로드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절기 명절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류 역사도 그렇게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4절입니다. 교묘한 방책을 써서 뭡니까?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다른 거 없습니다. 시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어디에 쫙 쏠렸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다 몰렸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빵을 공급하고 하니까 여론이요 쫙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 마음이 다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이요 뚜껑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그냥 미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지금 다 꾸미고 있습니다.
교묘한 방책을 써서 업무를 꾸며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더라. 지금 다 모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절은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가능하면 200만 명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이는 6월절에는 예수님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혁명이 일어나 버리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로드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언제 죽을지를 그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 연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노래도 정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지금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 모이던 6월절 명절에 모이던 200만 명이 시편 118편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6월짜리 날이 밝았을 때 하나님의 로드맵대로는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거든요. 자, 유대인들의 6월절 제사를 드리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제사장의 칼이 어린 양의 목을 찌르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팅한 대로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유대인들 강의를 직접 제가 헤비네오 가서 제가 듣고 그들이 연구한 그 자료들을 직접 연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이잖아요. 그들은 히브리어에 달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합니다. 우리처럼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프레임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처럼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목회자는 교회를 운영하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단에 얽매이고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 딱 정통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읽으면 바로 의미가 딱 캐치가 되는 겁니다. 아 하면 여기까지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유대인 결혼 풍습에 대해서 그들은 삶이잖아요. 우리는 연구해서 알지만, 저 같은 연구해서 알지만 그들은 삶이기 때문에 보면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의미가 정확하게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체신학이라는 이런 프레임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그에게 제사장의 칼이 어린 양의 목을 찌르는 바로 그 시간에 다 이뤘다 외치시고 운명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이삭 대신 수양을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모리아산, 갈보리산. 그 어린 양은 언제부터 준비된 겁니까? 영원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찬양에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찬양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사입니다. 가사가 이게 답니다. 찬양은 곡이 아니고 가사입니다. 자, 설교의 주제, 찬양의 주제, 우리의 대화의 주제, 우리 간증의 주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뭘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하나님이 명절에 하신 그 일을 입으로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셨네요. 이야, 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네요. 이 오순절에 우리를 인도하셨네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양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혼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내 감정 위로받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맞추는 것입니다. 찬양은 나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할 때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하는 데가 가보들어 보세요. 영상만 들어도 이게 막 뜨겁잖아요. 보면 성령 역사합니다. 우리는 내 위로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찬양할 때 치유는 따라옵니다. 위로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유월절입니다. 날마다 유월절, 희생제물이 날마다 피를 흘리듯이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날마다 죽었던 것처럼 피를 흘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욕망들, 나의 재성들, 이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날마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막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피를 고백할 때 나를 넘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나를 신뢰하고 또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면 왜 저주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포도주를 흘린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찬식에 사용하는 그 포도즙이 흘린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보통 장로교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2번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원래는 뭐가 정상이죠?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는 게 정상이고,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설교하는 게 정상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찬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게 가장 영성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뭡니까? 다른 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마귀가 꺾입니다. 그런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 그게 포도주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밤에,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기본입니다. 모일 때마다 항상 성찬식을 했습니다. 뭐합니까? 빵을 뗍니다. 주님의 찢겨진 살. 그 다음에 뭐합니까?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포도즙을 흘린 피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피.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죠?
제등지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뭘 찬양해야 됩니까? 예수 보혈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설교 십자가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찬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전도의 주제, 선교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끝나버린 것입니다. 저주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서 나라는 게 올라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자기 예배 안 받아주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서울의 어떤 교회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성장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려도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가 딱 돼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정체가 돼 있는 성도가 성장하는 성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이렇게 느끼고 있더랍니다. 아이들도 보면 똑같이 예배 드려도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피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올라온단 말이죠. 내 자랑이 올라온단 말이죠.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영적 싸움에 100% 실패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이게 다란 말이지. 인간은 내 욕망이 끌어올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십자가 보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피 언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 그 다음 이어지는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피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노라.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날마다 피 언약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